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하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31절까지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가서 일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자, 큰아들은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 그런데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네, 둘째 아들은 말은 참 믿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뭐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개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육신의 욕망이 큰 아이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육신의 정욕이 큽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예,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똑같이 죄의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기 싫은 거예요. 큰아들도 하기 싫은 거죠. 둘째 아들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런데 둘 다 하기 싫었지만 큰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입으로만 쉽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 사랑해요. 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네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잘할게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때우는 사람들 있죠. 쉽게 말하는 거. 하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버지 제가 갈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겠죠.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겠죠. 네. 그런 야망이 있었겠죠. 네.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열심히 특심으로 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이 육신의 정욕은 뭘 원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있죠. 예, 말로만 때우면서 네, 내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지 않았어요. 예, 또 이게 성경에 보면은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자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왜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는 유혹을 줬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예, 다른 거를 쫓는다는 거죠. 나의 이득이 되고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과 마음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 예, 포장을 잘한다. 예, 포장을 잘한다. 임기응변에 빠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뢰할 수 없죠. 예.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쏙쏙쏙쏙쏙쏙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재빠르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예, 정직하다, 충직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예, 자기의 이욕을 쫓아서 언제든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셔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이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충직된 거, 충성된 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이 착하고가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는 거죠. 이 길가밭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기도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길가밭이에요. 왜 길가밭에 그 사단이 와서 새가 그 씨앗을 탁 쪼아 먹듯이 뺏어간대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예,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단이 그 목적으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워. 그런데 본당을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런 경우 있죠, 길가밭.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잠자거나 조는 것,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요 매번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이 지금 현재 잠자고 있다. 내 영이 지금 현재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혀 있어요. 죄가 있으면 막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죄가 있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지 그 민감함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내가 기도가 오늘 안 되네, 뭐 기도가 좀 잘 되네,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갔네,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네, 뭐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근데 강대상이 딱 올라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은사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로 사역하면 내 안에 있는 걸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럼 나는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고갈되어져요. 비어져요. 그럼 나는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그 순간 뭐가 느껴질까요? 공허함을 느껴요. 이게 사역자의 딜레마예요. 공허함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허함을 느껴요. 못 견디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죄예요. 쉽게 얻는데 죄인데 어떤 죄? 쾌락적인 죄, 습관적인 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습관적인 죄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중독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술, 뭐 아니면 마약, 담배, 아니면 음란물, 혹은 뭐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예, 행동까지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더러운 쓰레기로 이 고갈된 여기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지 모르겠지만 사역자 딜레마에 딱 걸리게 되면 여기가 공허한 가운데 딱 있어서 쉽게 여기를 채우고자 한다라는 거죠. 쉽게 채우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공허함이 딱 왔어요. 그러면 사역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렇죠.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공허한 마음을, 공허함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도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시는데
죄도 나를 원해요. 가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공허함이 딱 찾아왔을 때 죄가 나를 원해요. 내가 이 강제에서 딱 내려가자마자 죄가 나를 유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허한 마음을 이 죄의 이 유혹 가운데 내가 쉽게 습관적인 죄,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거, 평상시에 내가 즐겨했던 거, 평상시에 내가 친구 삼았던 그 죄죠. 그거가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채워지니까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죄가 나를 원하지만, 죄가 나를 원하지만 그럼 공허한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이 공허함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뭐예요? 갈망함. 이 갈망함은 이 공허함 같은 거예요. 여기에 텅 비었다라는 거죠. 텅 비었기 때문에 이걸 채우고자 하는 막 끌어당기는 그런 배고픈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공허함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먹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굉장히 있는데 반대로 내가 뉘우치고, 그렇죠?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은 뉘우치고가 빨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가 빠릅니다. 이 공허한 마음, 죄의 유혹, 죄가 나를 원하나, 죄가 나를 원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죄를 이곳 가운데 집어넣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즐겨했던 그 습관적인 죄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너는 쾌락을 느끼고 행복을,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이 거짓말로 나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뭘 해야 돼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갈망함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고 죄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뉘우쳤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갈망함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주님, 이거 갖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 우린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괴수보다도 더 괴수인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무엇보다도 회개 영으로 임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선순환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주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갈망함의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나는 계속 갈망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엎드려 있을까요?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공허함이 딱 찾아왔을 때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좋은 습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공하면, 비었으면 배고프고 이거를 끌어당기는 이 흡수력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세상으로 간다.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육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에 능한 사람이죠. 화려한 포장으로 해서 화려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포장에 능숙한 사람이지 나는 육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습관이 나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습관이 나를 말해줘요. 이 공허한 가운데 바로 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공허한 마음은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랄까요? 무조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왜 세상 사람이랄까요? 세상으로 찾아가니까. 문제만 터졌다 세상으로 갑니다. 뭐가 있다 그럼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세상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공허하다. 누가 해답이에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 가운데 고정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고 내 마음 주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죠. 내가 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는 영역은 그냥 시선 고정, 하나님 앞에 고정,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이 쉽던가요? 아니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까요? 특징이 있어요. 크게 차이가 하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됩니다.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됩니다. 그 차이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쾌락을 따라, 자기 사랑, 자기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전제 조건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똑같이.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다.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성정이 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그럼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구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달랐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어떤 거가 뭐든지 다 무조건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갈망함의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첫째로 뭐가 되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됩니다. 왜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 다만 나는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그렇죠, 댕긴다. 예. 교회에 와서 내 도장 찍는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일 거예요. 선악과가 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그래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봤을 때 큰아들은 좋은 습관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은 믿음의 사람. 말로만 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풍랑이 몰아칠 때 그냥 비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큰아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말로만 하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어우 큰아들 어유 멋지네 아주 시원시원하네 아유 아버지 행복하시겠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컸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로만 하고 그냥 내 갈 길을 간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요. 둘째 아들 싫어요. 정직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싫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없는 거죠. 싫어도 아버지 좀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싫어요. 싫소이다.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진짜 철부지라는 거죠. 예, 망아지 같이 생각도 없고 정말 철없는 이러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할까나 막 이렇게 아버지 속 터지게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육신이 충만한 그러한 정욕에 강한 그러한 인재 거듭난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철부지 그러한 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랬는데 이 아들은 뭐가 빨랐어요? 예, 뉘우치고. 왜 뉘우쳤을까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요. 내가 그 시간 가운데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고 네,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배고프니까 그냥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거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준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함으로 슬퍼하시겠구나. 근심하시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근심을 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아버지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저 본문 찾았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아멘. 이 둘째 아들은 마음밭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똑같이 철부지고 좀 그런 똑같은 그런 인간인데 근데 뭐가 이쁘다? 마음밭이 예뻐요. 마음밭이 예쁘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할 때요. 가장 훈련하기 힘든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네. 하나님도 대적하시는 그 교만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훈련이 안 돼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훈련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가 안 들어가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에요. 그런 사람 교만한 자는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라서 뭐가 안 들어가요. 시간만 지나갈 뿐이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 마음밭이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폰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막 흡수를 해요. 난 이거 먹어야 나는 산다. 막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 참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 이게 딱 보면은요, 마음밭이 참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마음밭이 참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라서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계속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뭔가가 결실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 뭐 삐짓고 좀 나와서 뭔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나라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제로.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제로. 근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흡수하는 게 막 뺏어요. 남의 것도 뺏고 뭐 씨앗도 뺏고, 여기 집회 가서도 듣고 저기 집회 가서도 듣고, 뭐 좋다는 데는 다 보면 그 사람 다 있어.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고. 그럼 만나요. 어이구 뭐 여기서 또 뵀네요. 또 어디 갔더니 어머 여기서도 계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쫓아다녀도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 사람 딱 봤을 때 아이고 많이 돌아다니시네. 예. 그 시간에 마음밭에는 좀 관리하시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담을 그릇이 안 됐는데 씨앗만 많이 모아보세요. 그게 내 거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로 씨앗을 많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뭐부터 바꿔야 돼요? 예, 마음밭부터 갈궈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죠. 이 육적인 욕망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정말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오 예수님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다. 왜 그래요? 싫으니까. 싫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즐거움에 왜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지. 근데 날마다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다고 오늘 안 죽으면 안 돼요. 오늘 죽었다고 내일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순교자의 삶이래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땡강하고 죽는 순교자가 있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 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네, 두 종류. 근데 땡강하는 그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연습해야 알겠죠.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날마다 죽는 그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 가운데 딱 갔을 때 정말 행함으로써 순종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쵸. 거기까지 간 거겠죠. 근데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주님 저는 그거는 저를 부르지 마시고 예. 그러면 저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 이 잔머리가 제가 잘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님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날마다 그 대학교 3 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 학년 때부터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지금 봤을 때는 허영심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허영심 별로 없죠. 예. 화려한 거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 안 같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세상 여자다.' 예 '세상 여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내가 본능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그 본능인데 보니까 우리 집안의 내력이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좋아하고 막 진짜 막 이런 액세서리 막 치렁치렁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연아 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가 사모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이렇게 뼈에 박히는 말씀처럼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 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바로 대학교 3 학년인데 미용실에 딱 가 가지고 저희 친척 언니가 미용실을 했었는데 딱 가 가지고 그전에는 항상 "언니 제일 예쁘게 해 주세요. 제일 세련되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딱 가 가지고는 언니한테 "언니 제일 촌스럽게 바짝 잘라 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그냥 땡강 잘라 버리고 예 제일 촌스럽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옷도 대학교 3 학년인데 무슨 몸빼 바지 같은 예 그러한 희한한 그런 아줌마 옷 같은 그런 거 입고 제가 인제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허영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런 정욕 이 이생의 자랑 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들을 죽이려고 정말 제가 애쓰고 힘쓰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전 기도 들어가고 철야 기도하고 예. 그래서 끝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이제 됐다. 기도 인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막 밀어붙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런 삶을 제가 한 10년 정도 그렇게 올인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3 학년 때부터 그냥 쭉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생활 패턴이 됐어요 이제는.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때는 애쓰고 힘써야만 됐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철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를 순종하기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만큼 육신이 강했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10 년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제는 좋은 습관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해야지요. 엎드리는 거죠. 음.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내 감정 없다.' 어 어떤 분이 인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어떤 나의 전부예요. 내가 마음을 쏟았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던 어떤 거였어요. '내 생명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건데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거 한 건데 근데 뭐 빼앗기듯이 그냥 그것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힘겨웠던 배신감도 느껴지고 좌절 그리고 버림받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이제 노년에 헛살았나 그럼 나는 이 노년에 뭐 하나
라고 하는 굉장한 허무함과 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대요. 엎드리셨대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대가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내 뭐 소소하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에 꺼리낌은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범죄한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근데 왜 이러한 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막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지 내 나라를 세운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관계를 그렇게 한 거지 내 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다.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비우셨대요. 마음을 비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냥 올려드렸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다 걸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제 다 날아가 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노년이잖아요. 젊은 나이면 20대면 다시 하지 뭐 이게 되겠는데, 노년인데 이 노년에 이제 힘 빠지고 뭐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 상황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막막한 거죠. 예. 나 인생을 다 바쳐서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던 건 응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만약 이것을 그냥 걷어가시는 거라고 하신다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없다. 쉽지 않죠.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감정, 내 입장, 그러니까 오해도 받아가지고 참 어려운 오해로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그것도 풀고 싶고 뭐 해명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오해에 꼬여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냥 그런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도 나는 없다. 내 감정, 내 입장, 내 상황 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상황들을 다 그냥 죽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ING에 있다. 이런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나는 없다. 내 감정, 내 상황 이런 것들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이 쉽던가요? 이게 됐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 할렐루야 성인 됐죠. 내적치 왜 받아? 속상치 왜 받아? 속상 왜 받아? 이미 끝났는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받아야지, 그렇죠? 예.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간증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어,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받는데, 그런 걸 받는데 그 사건과 내 감정을 분리하는 작업. 다른 말로요, 이 사실과 사건, 사실, 그 상황과 내 감정, 이 혼적인 영역을 분리하는 작업. 그래서 내 마음을 평강을 유지하는 그거를 끊는 거죠. 예.
분리하는 작업, 혼과 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영이 평강이 왔다. 내 감정이 요동함이 없고 이 육체적인 것들, 혼적인 것 가운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겹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는 작업을 그랬더니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런데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냥 여전히 힘겹지만 내 영은 평안하다.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 혼을 다스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주님께서 평강으로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 주신다. 그런 또 간증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맞다. 저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동기가 뭘까?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슬퍼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근심 갖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파하는 거 못 견딥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 근심 갖는 거, 슬퍼하시는 거 못 견디게 괴로워요. 사랑하면. 제가 그때도 간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그 대학교 3학년 때죠. 대학교 3학년 때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죠. 예수님,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언제 아파하실까요? 죄 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아파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못 지은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거라는 거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싶어 그러한 욕망이 있고 쉬워요, 죄 짓는 게.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죄 짓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 짓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죄를 극렬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하고 합할 수가 없어요. 상극이에요. 서로 죽여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왼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왼수의 손을 잡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왼수 하고 같이 친하게 놀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죄 짓는 거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불순종하는 거 쉬워요. 이 큰아들처럼. 네, 할게요. 쉽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이렇게 쉽게 말하기 어렵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2007년도 12월 25일 날 입신해서 간증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 그 2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명을 하셨어요. 그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셨어요. 첫 번째 분은 할머니셨는데, 이름 모를 할머니셨는데 중보자셨죠. 평생을 중보자로 사셨어요. 이름 모를
그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중보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물로 너 잘했다 못했다 이번에 실수했네 못했네 안 했네 했네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할머니가 왜 상을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왜 그 할머니가 상을 받을까? 생각만 해도 그게 그냥 보여지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천국에서는. 그랬는데 그냥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호명받고 칭찬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할머니의 마음 중심이 동기가 스타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극진하게 섬기셨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여 중보자의 그 사명을 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시골에서 그 중보자의 그 사명도 다 하시지만 플러스 하나를 더 하시는 거죠. 동네 꼬맹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새싹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해 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중보해 주고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고 보호해 주고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분도 시골의 아줌마셨는데 정말 촌스럽고 이름 모를 아줌마였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저 아줌마는 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또 궁금했어요. 이게 딱 생각하는 그 순간 또 그 아주머니가 여기에 딱 보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동기였어요. 두 분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크게 보시더라고요. 동기를 크게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섬기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골의 무식한 공부도 못한 그러한 무식한 아줌마인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줌마는 뭘 잘해요? 그렇죠. 밥은 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밥밖에 없는 거예요. 반찬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잖아요. 남자들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여자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아줌마는 평생을 그냥 부엌에서 부엌 일만 하다가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소뚜껑 운전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뭘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네. 밥, 음식.' 그래서 교회 주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상대방을 봤을 때 여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이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 동기도. 그리고 상대방도 나는 예수님한테 밥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내 앞에 있는 저 교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 안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 아이의 가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나는 이 밥을 정말 정성껏 사랑을 다 담아서 예수님한테 밥으로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예수님한테 음식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그거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그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저도 그때 대학교 3 학년 때 그 예수님의 피, 내가 엄마 아빠를 미워했던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흰옷이 콸콸콸콸 다 쏟아지면서 피를 막 흘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나 때문에 저렇게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거 정말 못 견디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결단했던 게 예수님 때문에 했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불순종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불순종이 안 어려웠어요. 순종이 어려웠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불순종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죄 짓는 게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불법을 행하는 게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갈급한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 영이 갈급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이거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지키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주가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피 흘릴까지 싸우는 거고. 왜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물 갖고 너는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렇게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들이 칭찬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들, 복음 전파자들,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낸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의외의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모를 중보자들. 다른 말로요, 뭐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은 결과물로,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백독했대. 저 사람은 1000명을 전도했대. 예. 저 사람은 아주 뭐 설교를 굉장히 잘한대. 큰 교회 이렇게 한대. 우리는 결과물 갖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어떠한 뭐 표적과 기적을, 저 사람은 장풍을 날린대. 저 사람은 그냥 손만 얹으면 귀신이 다 떠나간대. 그냥 다 그 불치병이 다 낫는데, 우리는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이러한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 그런 거 갖고 '와, 하나님 함께 하시나 보다. 야, 저 사람은 능력의 종이네.' 뭐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침을 질질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신다? 예, 중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가 빠르다. 뉘우치고가 빨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달라요.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 조그만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다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뉘우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뉘우치고, 그걸 맞추고, 이게 아니래. 그럼 뉘우치고. 이 뉘우치는 게 빠르고 회개가 빠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말로요, 내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면 내 거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받쳐야 돼요. 그래야만 뉘우치고가 돼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뉘우치고가 안 돼요. 내 틀이 있으니까, 내 고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뉘우치고가 빨라요. 왜요? 기준이 뭐라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악과의 기준이 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내려놓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뉘우치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가 쉬울까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게 쉬울까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냥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오늘도 잠깐 씁쓸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축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영적 전쟁.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영적 전쟁이래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그게 내 사명이래요. 누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주셨을까? 그러면 주님 그거 좋아하는 마음이라도 좀 주시지.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난 본능은 우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육의 본능인 거죠. 육의 욕죠. 욕구가. 예.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거 죽을 때까지구나. 정말 죽을 때까지구나. 야, 하나님은 끝도 없네.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진짜 많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요즘에 치유 축사 그런 쪽으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저도 받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치유도 받아봐야 되고 축사도 받아봐야 되고 내가 거기 가서 훈련도 받아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지금 현재 신생아처럼 기초, 기억, 니은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지금 그게 영적 전쟁 그것도 다시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그러고 축사도 체계적으로 좀 배우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영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싸우는 법도 이제 체계적으로 좀 배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예,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사역자는요. 기도를 먹고 살아요. 사역자는. 제가 인제 여기도 한번 가서 어떤 분의 설교도 들어보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다양하게 저도 인제 배우려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배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딱 가면 기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딱 갔더니 기도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찬양 쫙 하는데 찬양 그냥 두 곡 갖고 반복을 하더라고요. 20 분인가 30 분을 두 곡 갖고 그것도 찬송가로 그냥 보혈 찬양을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그냥 막 폭포수 같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 보혈. 십자가 거기에 막 십자가의 보혈이 막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막 부어지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는 내내 막 엉엉 우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척하지 말라고 도망가고 되게 민망하고 힘들다고 되게 좀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거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곳을 또 가 봤어요. 갔더니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찬양 시간을 버텨야 돼요. 예, 그냥 찬양 시간을 버텨야 되고 그래서 '아 찬양 시간 좀 버텼다. 아 끝났네.' 좀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찬양 시간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의 주 앞에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거 아깝잖아요, 이 시간에. 나 사모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나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겨우 넘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래서 사역자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사역자는요. 기도를 먹고 산다.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기뻐하시는구나. 반대로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는구나. 기도하는 자를 싫어하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단이 기도하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바벨론 음녀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니까 아주 강력한 병기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목숨 걸고 기도에 사명감을 가지고 3시간에서 5시간 혹은 감동이 있다. 그러면 막 밀어붙여서 10시간씩도 막 하는 거죠.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하면서 기도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그분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같은 거예요.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도 안 하면서 여기로 왔냐? 막 이러면서 3시간 기도해라.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셌어요. 저는 우선 출석 도장을 찍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양도하면서 이제 질적으로 하면서 계속 늘려가고 5시간을 하면 우리가 돌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이렇게 단계를 밟잖아요. 그분은 아니에요. 3시간 빡세게 기도! 3시간 그냥 출석 도장 아니야. 빡세게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막 안 하면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코드가 맞네. 코드가 맞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확실히 이게 여기가 심령이 뻥뻥 뚫리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기가 막 뻥뻥 뚫리는 것 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인격이나 이런 것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거칠고 비인격적인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거칠고 모질고 비인격적인 거, 무례한 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온화한 성품으로 이렇게 빚어 주시더라고요. 빚어 주시면서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다. 다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고 요것만 철저하게 딱 기본 베이직으로 깔려 있으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말자. 전하 그거 내가 기뻐한다. 잘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순종의 발걸음 가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피하게 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을 진리의 빛, 말씀의 빛으로 등불로 그렇게 안내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인격도 다듬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빼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돕는 자들도 붙여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뼈대가 심플해요. 뼈대가 씨앗이 심기면 나중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배 씨앗을 심고 사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그 썩은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뼈대가 기본적으로 이게 비슷해요. 다만 그 뼈대 위에 살집이
이런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이 좀 다양하게 다를 수 있지만 기본 뼈대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뼈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싫어도 그냥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동기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원하는데 그냥 끌려가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백물일답 예수 그리스도. 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내가 어떻게 걔랑 싸워? 죄가 유혹하는데 나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본능도 원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거절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서 안전지대,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나를 보호막이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그 어떤 사단도 나를 못 건들게끔 안전장치를 딱 걸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임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명령 가운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주님 성전에 달려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은 이래요.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안 된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틀,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좋은 습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행동을 계속 만들어 가면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어져요. 네,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또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경고한 이제 헤비테이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수월해지고 편해져요. 무의식 가운데 그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고 여기서 계속 하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죄는요, 내가 싫어하지요. 내가 싫어하면서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좋아하면서 예수님 떠나가, 떠날까요? 안 떠나요. 떠나는 척 했다가 다시 들어와요. 왜요? 그것도 영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뭐로? 자력이라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자력이에요. 자석이에요. 끌어당기고 있는데 내가 죄를 좋아해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력이니까. 영적인 원리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큰아들은 머리로는 알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았죠. 그런데 뭘 더 좋아했어요? 자기 사랑. 뭘 더 좋아했어요? 자기 쾌락. 뭘 더 좋아했어요? 죄. 예. 입술로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입술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이 욕을 쫓았고, 내 마음으로는 자기 사랑을, 자기 쾌락을 더, 자기의 욕망을 더 쫓은 거죠. 죄를 더 사랑한 거죠. 예. 그래서 죄를 원한 거예요. 근데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좋아하는 것으로 내 몸과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싫지만 내 본능을 죽이고, 예,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가 빨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가 첫 스타트예요. 첫 단추예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 불가능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 십자가 밑에 그 골방,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인데 여기가 심장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이게 핵심부예요. 이게 무슨 방이다? 회개의 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회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가 빨라요. 예, 그래서 뉘우쳐요. 뉘우치고, 그리고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곳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육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이에요. 충성은 뭐예요? 목숨 걸고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충성. 그렇죠? 군인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충성된 거. 그래서 그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싫어도 뉘우치고 깨닫고 내 육적인 본능을 어디에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죠. 회개가 빠르다. 그래서 나에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이 좋은 습관들 주님 내 것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그 사랑이 원천이에요.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죄가 나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이러한 삶,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네. 다스리는 삶,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기쁨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